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거운 짐을 부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부수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그의 형제들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왔을 때 그때 애굽의 왕조가 13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저 13왕조에서 17왕조까지가 소위 힉소스 왕조라고 역사적으로 하는데 이 왕조는 아시아 계통 셈족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렇게 조금씩 이주해 들어왔다가 이들이 세력을 얻어 이집트를 장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조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는데 이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통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태어나기 대략 40년쯤 전에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의 이제 정통 소위 말하면 족속들이 왕족이 일어나 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무너뜨리고 이들의 이 왕조를 세우니 그 왕조를 애굽의 18왕조라고 역사적으로는 명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의 18왕조가 볼 때에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18왕조가 볼 때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다 이 17왕조까지 힉소스 왕조에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고 저들은 다 힉소스 왕조하고 한 통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유대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만약에 힘을 얻고 서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금 저 힉소스 왕조를 불러들이게 되고 저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무너뜨릴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편 정책이 저들을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힘을 얻으면 우리를 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들을 계속해서 억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다 죽이라. 왜 그렇게 했냐? 저들이 힘을 얻어 자꾸 숫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더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는 나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모세를 이와 같이 이 바구니에 실어 태워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이것을 당시에 애굽의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애굽의 공주 바로 왕의 공주가 이 아기를 이제 자기가 이 시녀를 통해 가지고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니 바로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지금 이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니까 40세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 왕족으로 살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왕족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제 공주가 자기 아기라도 자기가 키우지 않잖아요. 보모가 있잖아요. 그 보모를 얻었는데 히브리 여인으로 그것을 얻었는데 이 모세의 친어머니가 보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쳐 줬겠죠. 너는 애굽 사람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너의 친어머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차저차 이차 저차저차 돼가지고 너를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나서 기르도록 해주셨다. 이걸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받는 것을 보면서 그 압제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탄로나게 돼가지고 그 길로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40년을 지나가게 되는데 40년을 거기서 지나가면서 미디안 광야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이드로의 사위로 거기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된 때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난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고난을 내가 보고 있으니 이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 말씀 앞에서 도저히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정중히 하나님께 사양합니다. 왜 사양을 하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기 빨갛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요, 저곳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 있는 곳입니다. 저 위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으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거리는 대략 젊은 사람들의 장정이 그냥 걸어서 가면 2주 안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저기 가기 앞서 저기 앞에 있는 저 붉은 땅 저기에서 40년을 빙빙 돈 거예요. 저기서 그렇게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저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저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살피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은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통로가 되어 여러분을 통로가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니 모세야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있는 저 미디안 땅은 어디냐?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박스,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그 아래쪽, 그쪽이 다 미디안 땅이에요. 그냥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에 있는 모세를 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저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앞에서 들었던 대로 모세는 40살까지 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서 쫓겨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 가지고 40년 양치기로 숨어 지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죽여 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와 가지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 죽인 것이 어떻게 탄로나게 되냐? 자기 동족을 돕다가 자기 동족이 가 가지고 애굽 저 당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동족에게도 배반당한 거예요. 애굽에 있었어도 자기는 거쳐둘 곳이 없고 동족 사이에서도 거쳐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가고 40년을 못 돌아온 거예요. 40년을. 그런 모세인데 어떻게 저 애굽을 가겠어요? 어떻게? 애굽에 가면은 뭐 동족들이 자기를 기쁘게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왕자님 오셨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나이 80세예요. 나이 80세인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셔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안 해도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면서 저들이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압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면은 틀림없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갖고 싫은 소리 해야 되는데 그럼 바로 왕이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종으로 삼고 있는데 싸워야 되죠. 바로 왕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이 80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자기의 세력이 없고 애굽 중에서도 자기의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왕하고 싸우겠어요? 어떻게? 어쩌면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들지 몰라요. 자기 혼자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어떻게 저 바로 왕하고 싸울 것이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란 말입니까?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동족들한테 갖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각 지파에 12지파에 지파장들도 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모세가 갖고 야가면 네가 뭔데? 너 누군데? 이러면 뭘 할 거예요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저히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모세의 거절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어서 쫙 읽으면 모세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5번이나 불러요. 먼저 모세야 내 백성한테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의 이 초라한 내 모습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출애굽기 3장 13절도 가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누가 너를 이렇게 보냈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란 말하리까? 그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거다. 40세 때도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심양면을 이렇게 도왔는데 그때도 그냥 모세를 당국에 신고해 갖고 이렇게 도망왔는데 지금도 가가지고 하면은 나이 80인데 이제 도망도 못 가요. 다리에 힘도 없어가지고 쫓아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묻기를 누가 너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시 아니하셨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믿지요. 그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신다. 우리 가자. 어느 누가 그 말에 그 할아버지 그 말에 자기의 인생 운명을 걸고 동족 전체의 운명을 걸겠냔 말이죠. 아차 하면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아차 하면 누가 걸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 안 했다, 그렇게 말할 거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너가 가야 된다 그러시니까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때 하나님께서 자기 형, 그의 형 아론을 소개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은 말 잘한다. 아론이 네 나팔수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때 아론을 이 모세의 나팔수로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4장 13절 보면 너무 재밌게 그래요. 모세가 그런 속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여, 감당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저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래요. 버럭 화를 하나님 내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두말하지 못하고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서우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이제 저기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살기도 벅찬데 뭐 또 그것까지 또 쓰임받고 그래요.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사실상. 그러면 아주 벗은발로라도 쫓아나갈 만한데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하나님 도저히 왜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너무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짐이, 삶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 능력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은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온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걷는 삶 가운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난 40년까지 40살 때까지 그래도 애굽에서 왕자였다가 순식간에 이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양치기로 그냥 사는 그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충격이에요. 40살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바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 되었으니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하겠어요? 지난 40년 동안에 이걸 꾹꾹 누르면서 그래도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써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애써서 눌러왔던 걸 하나님은 이제야 부부 긁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화가 났을 것도 같아요. 하나님 40살 때 힘있고 잘생기고 뭐 좀 빽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럴 때 쓰임받고 쓰임받겠다고 내가 그렇게 앞에 나섰더만 그때는 안 써주시고 이제 뭐 이빨도 빠지고 내가 걷기도 힘들고 나 혼자 나 자신 추스르기도 힘든 때가 되었는데 이때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니 이러니 내가 어떻게 가서 쓰임받겠습니까? 이러니 나는 지금 다리도 걷는 것도 힘들어요. 걷는 것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갈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낭망이라 그래야 될까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는 거예요. 왜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 못해요. 철없는 애들이나 철이 있죠. 철은 있는데 철이 좀 적게 든 사람들이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는 시간도 많고 나는 아직 젊다 뭐 쫓아다니고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좀 살다 보면은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짐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이 짐을 떨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참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짐을 떨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짐을 떨어버리게 만드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거절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어주신 소위 짐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한 가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한 가지 사실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모세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이러니까 모세 자기가 인도하여 내야 하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모세 자신이 바로왕하고 싸워야 되고 모세 자신이 애굽에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자기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이끌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내 나이에 내가 바로왕한테 가고 내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이 뭐 나 같은 사람 말 듣기나 하겠는가? 내가 뭘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때 과거에 바로왕의 거기에 있는 왕궁에 거기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도 내가 이스라엘 지도 자격이 되지도 못했는데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가 내려가서 누가요? 누가 내려가서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가라 그러시는데 모세 네가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내가 저들을 여부서 족속의 땅, 그것이 바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바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 이어서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역사하여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짐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자기가 다 해야 될 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짐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다. 모세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 본 것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 뭔가를 잘못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못 보면 내 인생은 와 있다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냐, 나는 왜 이렇고 내 인생의 짐은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잘못 본 것입니다. 잘못 보는 거예요. 왜 잘못 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명령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실제적으로 일하실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 그런데 모세는 지금 아직까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랬으니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무겁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내가 다 내 짐도, 인생의 짐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소유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너냐?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주관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인생의 짐이. 왜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짐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도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뭐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단지 곁에서 지켜보고 돕는 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나의 곁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걸어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보면서 아이고 내 지갑이 이렇다. 아유 그게 좋은 거 귀중한 거 들었을 건데 그래 신분증도 들었고 뭣도 들었는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거기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러면은 어떨까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옆에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는 하지만은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죠? 왜? 내 지갑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뒤로 돌아서는 아이고 어떻게 안 해. 뒤로 돌아서는 꽃이 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거라면 어떻게 돼요? 내 거라면 이거는 막 큰일 난 거예요. 내 거라면 어떡하나 그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양식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이거 어떡하면 좋나? 아주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아니면은 염려는 조금 해주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무거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돌아서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뭐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뭐 대단히 나한테 뭐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왜? 내게 아니니까. 만일에 우리의 삶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뭐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놔두고 내가 그렇게 뭐 왈가불가 하면서 대단하게 뭐 힘 기울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염려를 해도 주인이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목회자가 염려해봐요.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또 사역하면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역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좀 잘 돼야 되겠네. 7월 14일 그거 잘 돼야 되겠네.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또 다 이번에 또 이 준비위원회 했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이래가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 들어가다 힘주고 이렇게 있다가 긴장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말씀 또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이거 막 안 되고 머리 싸매고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서 또 누군가가 바가지 긁어 쌓고 이러면 뭐 그냥 뭐 안 되는 소리 뭐 하고 이래버리면은 또 막 더 심란한 거예요. 심란한 이걸 갖다가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못 알아줘요. 왜? 밥은 내가 지어야 되니까. 준비하는 자는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하는 사람은 몇 끼니 밥할 생각하지 영적인 밥을 준비하는 사람은 내니까 그 밥 준비하는 사람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 전능하신 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만일에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이러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서로 잘 현실적이지 않게 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요. 하고 그렇게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막 부모로서 기뻐하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옆집 사람이 막 찾아오더니 와 딸이 결혼을 한다 내 딸 이러면서 막 와갖고 나보다 더 잘해주고 막 나보다 더 기뻐하고 막 나보다 더 좋아하면서 막 내가 뭘 해줘야 되겠냐 이러면서 막 내 딸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정작 그 부모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옆집 사람이고 그분이 부모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로서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사람이 왜 저리 오바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딸인데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못했나? 아이고 이거 왜 저런 거지? 너무 이상할 거예요. 앞뒤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 하면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하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냐? 사실 더 사랑한 채 한 거예요. 더 사랑한 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네 얄궂다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냐 말이죠. 딱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이게 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보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냐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게 뭐예요? 사실상 내가 짐지는 것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짐지는 자가 주인인 거예요. 짐지는 자가 주인. 안 그래요? 짐 안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짐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짐 지는 그가 바로 주인인 거예요. 짐 지는 그가.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짐은 주님이 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질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모세가 왜 가기를 힘들고 5번까지 하나님 깔만한 자를 보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나이 80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년 동안 양치게 하던 나이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바로한테 가며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 80이요. 나는 먹는 것도 둔하고 그렇게 내 몸 감수하기도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너는 가기만 하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지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요 언젠가부터 제 삶에 계속 날마다 적용하고 있어요. 한편은 참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러냐? 내가 그러면 이걸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거 왜 그렇게 그러냐? 당신은 왜 편하게 그러고 있냐? 당신은 좀 더 분주해져야 되지 않냐?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분주하지 않는 것도 당신은 불평이요. 아니 우리 아내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미안해요. 내 말이 좀 틀어졌어요. 말이 틀어졌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오해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니까. 나는 내 인생조차도 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그만 헤헤, 제3자이지 않습니까? 헤헤.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되는 거, 그래도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짐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건데 너도 네가 내 거라고 그랬잖냐. 근데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의 짐을 지냐. 그러면 너는 네 거라는 소리가 아니냐.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를 믿고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앞에 이 말씀도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종합하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여 이것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 것 앞에서 내 인생,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내 인생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맞겠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 옆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저기로 보면 저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면 또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믿고 이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축복,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말씀 적용해 보려니까 적용이 안 되는 신앙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짜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다른 신앙생활, 다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역사가 있는 이 말씀, 능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받쳐주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암송하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냐? 고린도서 10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 앞에서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십시다. 하하하하. 옆에 분. 여지껏 웃어보지 못한 담대한 자에게 웃음을 한번 웃어주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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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사님 한 번씩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옆에서 고만 이렇게 사무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고만 갑자기 확 깨버리시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저의 삶에 늘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도 안 좋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에게 네가 이 일을 하라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 너는 가라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가라 그러면 바로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바로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한 가지예요. 너는 순종하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역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 속에서 뭐예요? 진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데 모세가 나이 80에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걸 바로왕한테는 어떻게 가겠어요? 모습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느냐?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면 됩니다. 바로왕한테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바로왕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하라고 하시면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홍해에 손을 내밀라고 하면 모세는 그냥 손만 내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 내보내라. 바로왕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바로왕 혼내주실 것이고, 내보내주면 바로왕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같이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저들이 복될 것이고, 알아듣지 못하면 맞아가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넘어가 봐요. 똑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만 했는데 바로왕은 모세를 하나님같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왕한테 말만 전했는데 10가지 재앙이 바로왕에게 애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굽은 벌벌 떨면서 나중에는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경에 일러주신 같이 너희는 거부가 되어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입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왕이 안 보내준다 그랬다가 마지막 보내줄 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막 제발 싹싹 빌어요. 모세한테 제발 좀 나가줘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제발 나가줘라. 그냥 못 나가지. 우리가 가려면은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래 그거 다 줄게 가라. 그래서 그 온 애굽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은금 폐물부터 해갖고 가축과 옷까지 들고 해갖고 다 싸갖고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당신들 안 나가면 우리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나가볼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모세의 능력 가지고 됩니까? 이게 사람 지혜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모세는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간증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이 지대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다 역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적용하면서 간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을 떨어버리는 우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